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 영원히 지키리.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를 유일하게 말씀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자,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말로써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상황을 말씀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편에 119편의 말씀을 들고 저희들이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119편의 말씀은 이 시편은 매일 매 절마다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에 대해서 이 다윗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나타나지는 뭔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에 따라 행동하고 성경에 따라 판단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본문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한 바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뭔가가 우리들에게 주입이 돼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으로 습관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훈련과 습관은 내가 말씀에 대해 친숙해져야 가능합니다. 그 좋은 방법이 암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편을 1절부터 8절까지 매주의 말씀을 매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그 주간에 우리가 8절씩 한번 외워보자 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친숙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곡을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곡조에 따라서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만든 곡이 시편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이 시편 찬송을 이 119편 활동한 만큼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한번 불러보자,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좀 우리가 암송은 못하더라도 좀 우리가 흥얼거려보자. 이 말씀을 좀 흥얼거려보자.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부지런히 띄워보고 그 다음에 매주에 2번씩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해보니까 랩이 이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1950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이 좀 여러 개예요. 시편 찬송이 여러 개인데 이 번역,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역개정 있죠. 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절에 따라서 이 곡은 같습니다. 이 가사를 라틴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나 아니면은 영어로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단축되어 있죠. 왜냐하면 의미 있는 문자를 쓰니까. 근데 우리는 나오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함축시켜가지고 가사를 만드는 곡도 있어요. 이거 곡은 똑같은데 똑같은 출판사에서 2개를 내놨어요. 하나는 지금 요렇게 한 마디에다가 여러 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하나가 있고, 안 그러면 또 다른 거는 그냥 한 곡에다가 이렇게 한 음절에다가 한 단어씩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좀 더 쉬운데 의미가 퇴색되더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는 걸로 또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부르고 있는. 그렇게 부르니까 뭐냐면 이게 음줄어지는 해요. 이렇게 내 입에서 이게 곡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곡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곡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나와. 부르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연습을 하고 불러보면 참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해질 수 있겠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나에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금주의 찬양으로도 불러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성가 형태로 우리가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헌상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하는 것은 온 성도들이 다 성가 대원이 돼서 사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 소프라노를 따라 부르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 곡이 테너, 베이스, 엘토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했을 때는 이 시간에 사부로 이렇게 막 들려오는 찬양이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몇 번 안 남았죠. 18번밖에 안 남았는데, 18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좀 잘 참으시고, 16번 남았는데 잘 참으시고, 또 우리가 또 16번 동안 잘 적응하면서 이 시편의 찬송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것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갖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어렵지만 한번 연습해보고 불러보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곡을 제가 과감하게 선택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언약 공동체는 못할 것이 없는 공동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친숙해지는 거, 습관을 갖는 거는 이게 친숙해지는 거, 말씀과 친숙해지는 방법인데, 그게 암송, 그 다음에 그게 뭐 가사로 붙여서 노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림화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뭔가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거, 영화로 만드는 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결국은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제공되어지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성경을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으면 이 성경에 따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요 어디에 가 있냐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바대로, 자기가 느낀 바대로, 자기가 판단한 바대로 이야기하는 것.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성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이 다윗은 4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 그러니까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킨다는 말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강조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강조되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배우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매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주보의 말씀을 묵상을 매일 만들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한 주간의 본문을 5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라도 접목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제 한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한 거는 난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아. 뭐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 수요 성경대학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겠다,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참여를 안 해요. 왜? 나는 다 아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사냐 못 사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막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내서 목사를 한 5-6명 사야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가 늘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만 할 사람을 사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죠.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성도 한 사람이, 성도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의 깊은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왜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그 삶이, 그 발걸음이 힘이 있고 그 삶이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로 가르칠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라왔던 방법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책에서 배운 바대로 가르칠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가르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칠 때에 성경으로 안 가르치고 다른 걸로 가르친다. 그 자녀가 내 겁니까? 우리는 늘 고백할 때 이 자녀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인데, 그럼 그 자녀를 뭘로 가르칠까?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라고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성도로서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칠 때에 무엇으로 가르치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노하우로,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방법과 성공한 사람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길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치기만 할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아무리 말 잘한 부모라고 하고 무서운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삶으로 안 보여주면 자녀는 부모가 신뢰가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은 말 해주는 좋은 말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힘과 무력으로 자녀를 통제할 수는 있어요. 자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순간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이게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아요. 부모가 성경을 배워야 자기 자신이 성경을 따라 생각할 수 있어야, 그리고 생각하는 바대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져 가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나중된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라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자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부하면 누가 야 재밌겠다, 나 공부 자신 있어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가지고 선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말만 조금 빨리 하면 발음이 꼬이죠. 단어도 잘 안 되죠. 성경을 읽으면 좀 틀리게 읽죠. 학문의 깊이가 얕아서 금방 바닥나죠. 어쩔 때는 야곱인지 에서인지 헷갈려가지고 두 개 바꾸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는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늘 구하는 게 있어요. 주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신 이 목회의 직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주십시오. 다윗이 오늘 41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오니, 그게 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인자함을 주지 않으면, 주의 인자함을 저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저에게 주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나는 보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공부를 하면 1등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올백 맞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전교 1등은 아니더라도 야 반에서 1등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공부를 함으로써 너가 무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지식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몰라서 당하거나 몰라서 뭔가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번 시험에서 올백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부모는 정말 어리석은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 공부할 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공부할 때 이해가 되고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시험 볼 때 공부한 것이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되게 올백 맞게 막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공부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주의 자비하심,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고 또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공부할 때 인자하심, 그리고 정말 일반 학문을 공부할 때도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고 배워지고 내 생각을 바꾸어가고 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무장된 부모가, 그렇게 무장된 장로가, 그렇게 무장된 교사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 갓난 아이한테 엄마, 아빠 해봐. 엄마라고 해봐. 네 이름이 뭐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1, 2, 3, 4를 가르칠 때에, ABC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동시에 가르쳐야 할 것은 뭐겠어요? 기로가 뭔지, 애매가 뭔지 이렇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쉬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걸음마도 가르쳐야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다면 동시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일에 예배 가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성도로서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 염두에 두고 함께 가르쳐가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먼저 좀 뭔가의 큰 아웃라인을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좀 큰 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좀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함께 배우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경을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러할 때 내 자신이 먼저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거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십 10년 이상 다니면 성경 알아요. 아는 곳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의 삶에 체득되어져서 나오는 것으로 가르쳐주세요. 정말 제가 영어에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영어하고요, 영어를 정말로 몸이 체득되어져서 영어에 대하여 정말 전문가가 가르치는 건 엄청 다르지 않겠어요?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정말 전문가가 되라.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가 그래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게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42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라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들에게 영원한 갑질인 자식들에게 성경으로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 세상을 사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에 적응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해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세상을 보고 자라는 세상하고 우리가 자랐을 때 보고 자라는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자랐던 세상으로 판단하고 그 세상에서 터득하고 배운 것으로 지금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완전한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가 어떨 때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유일하게 코드로 맞출 수 있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은 변해요.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자녀들하고 들에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놀았던 우리들하고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말씀, 이걸 가지고 자녀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자식이 믿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말씀이 같기 때문에 유일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함께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유일하게 공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무엇을 할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더 잘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가르쳐 주겠어요? 훨씬 더 잘하죠. 자녀들하고 유일한 한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말씀을 가지고 공유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실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내 입으로 달고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늘 뵈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을 누린 복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요셉이 누렸던 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린 복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잘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린 복은 진리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였습니다. 요셉이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리고 경호실장이죠. 지금의 경호실장이니까 엄청 끝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요, 그 유혹에 모른 척하고 딱 넘어가 버렸으면 요셉은 정말 이 멋진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잠시겠지만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요, 진리를 택함으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그는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죠.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고 죽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할 때 또 도망쳐야 되고 굴 속에 살아야 되고 광야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에 나는 자유롭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45절 말씀. 자유롭게 길을 걷고 그 자유가 육체적인 자유였습니까? 아니에요. 자유가 육체적인 자유라면 요셉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자유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솔직히 왕따 당합니다. 그러잖아요. 외톨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하는 거는요, 혼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나 어울려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외톨이에요. 다른 사람과 절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거예요. 곧 억압이죠. 스스로 억압해요.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했을 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억압되어져서 해방되는 어떤 것을 자유라고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늘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만큼은 내가 타지로 가고 싶다. 대학만큼 내가 타지로 가고 싶다. 우리 부모에게 억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로부터 떠나는 게 약간의 뭔가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그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곧 자유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한다고 하냐. 너희들이 죄 가운데에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죄로 말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해방이 곧 자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자유를 누가 주냐. 내가 메시아로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면서 자유이시다.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때에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라는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갔을 때 우리가 육체적인 해방을 얻은 거냐,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얻은 거냐. 영적인 해방을 얻은 거냐. 영적인 해방을 얻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졌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의 육체적인 억압에 의해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것처럼 육체적인 억압에 풀려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그거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슬려서 나에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서 과감히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각자 5천만 원씩 냅시다. 그래서 이 목포 땅에서 저 사랑의 교회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정말 멋진 건물 하나 지읍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재정과 모든 돈을 다 쏘아버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써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슬리는 진리가 아닌데 이야기를 해야죠. 진리가 아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현실. (46절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와 수치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을지언정, 환난이 있을지언정 수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로마서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1절. 로마서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며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지 아니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 영광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온다. 그러나 그 고난은 이후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 영광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받는 조롱은 수치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47절에 다윗은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해요. 즐거워. 제가 굉장히 즐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즐기다입니다. 즐기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도 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부담감이 들어요. 일로 생각하면 그것은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면 좋겠어요. 즐거움. 그럼 즐거움이 되면 재밌게 해요. 재미있게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오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도 좀 즐기면 좋겠어요. 엄마로서 좀 즐기면 좋겠어요. 아빠로서 즐기면 좋겠어요. 사장으로서 즐기면 좋겠어요. 직원으로서 즐기면 좋겠어요. 교회 맡은 직분을 가지고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신앙이 즐겁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똑같아져요. 정말 똑같아져요. 정말 한 곳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지내다 보면은 정체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경험한 바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뭔가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참 많죠.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즐기는 사람은 새로운 학문을 막 찾아 나서죠. 근데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전이나 지금이나 재림후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단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실증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랜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짐인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정말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지만 엄마가 뭔지 잘 모르니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아빠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억척스럽게 아빠로서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로서 삶을 살아가니까 그냥 잘 모르니까 부부가 뭔지 잘 모르니까 결국은 그냥 좋게 살자. 그건 저희 부부도 숙제겠죠, 그게. 풀어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긴장했잖아요. 우리 오늘 비빌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한번. 얼마나 재밌는데. 몸이 힘든 것이 재미가 없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몸은 힘들잖아요. 그건 재밌잖아요. 재밌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뭔가를 막 주입시키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즐기는 것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게. 자기 자신의 만족의 기회로 삼지 말래요. 그 자유로. 뭐하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요. 즐겨보십시오. 정말 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있거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만이 솔직히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 자식과 자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관계예요. 불가능한 관계. 락스 신학원이라는 락스 신학원에서 조직 신학자 그리고 변증학 교수도 그리고 피평가들이 뽑은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 세 번째 3위로 뽑힌 슬라울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는 구속하고 진리는 보존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것은 곧 진리와 함께 걷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걷고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늘 배우는 거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곧 동행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자하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진리를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영광의 길입니다. 기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인 말씀을 소유한 언약 공동체 성도님들로서 주의 인자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배운 바대로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으로 먼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내 자신이 먼저 내 삶의 말씀으로 터득되어지기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가정된 자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의 길을